입교식에 임하고 우리 세례를 받는데 우리 어제 문답당회를 또 잘 하셨고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영적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영적인 생일입니다. 2024년 11월 3일에 내가 세례받았다. 오늘 정식으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오늘 정식으로 하늘나라의 영적인 호적에 생명책에 등록하는 날이고 또 온 회중 앞에 나는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입니다 선포하는 그 날이 바로 오늘 세식입니다. 그동안에 아마 세례 공부를 하시고 또 세가족 공부와 여러 가지 교육을 잘 받았을 터인데 오늘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 되시고 또 말씀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하고 믿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한 가지 분명한 고백은 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오늘 그 세례 받으시는 입교 받으시는 분들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 어떤 복이 임하는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26절에 오늘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었으니 아들이 되었으니 딸이 되었으니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는 자녀가 되었다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그러지고 어그러지고 엉망이 되었던 것들이 내가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가치관도 인생관도 삶의 목표와 방향도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뼈가 좋지 않을 때에 정형외과 전문가들에게 가보면 이렇게 엎드려라 그러고 등을 꽉 누르면 무슨 소리가 납니까? 두두둑 소리가 나. 옆에 듣는 분도 시원하고 본인도 시원하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두두두둑. 옛날에 제가 한 10수년 전에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시원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는 순간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막 찾아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고쳐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아버지 한번 했다가 내가 정신이 있나 없나, 내가 누구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노.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며 눈물이 나옵니다. 어떨 때는 웃음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내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어떤 경우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내가 부르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부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날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기도가 됩니다. 하늘의 평안이 임합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말씀이 이해됩니다. 악한 모든 쇠사슬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뭐라고 부를 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모든 분노와 원망과 상처와 수치심과 열등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과거의 것들이 한순간에 녹아집니다. 뭐라고 부를 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기도를 어떻게 할지 어제 잘 모르시겠다 그랬는데, 이래 식사 기도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기도부터 여러분 기도를 인지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첫 마디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적 권세가 주어집니다. 영적 권세가. 세상을 향하여는 부족한 것 많지만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악한 사탄, 악한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대적하여 이기는 십자가의 용사가 됩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이 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리고 악을 향하여는 대적하여 이기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중요하구나. 어제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어야 육신이 살 수 있듯이 어제 뭘 먹어야 된다 했습니까? 우리는 뭘 먹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니 진짜 기도대로 되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저는 이번 새벽기도부터, 이 특별 새벽기도부터 이제부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좀 자랑도 하시고, 나를 전도한 분들, 인도한 분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해주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보다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전에는 죄의 유혹에 질질 끌려 다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과거의 상처, 못된 습관, 못된 기질, 약점에 늘 발목에 걸리고 발목 잡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옛 모난 기질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이제부터 점점 이길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설사 남들이 나보고 오해를 해서 욕을 한다 할지라도 옛날처럼 그렇게 막 싸우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웬만한 일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가 됩니다.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은 유산입니다. 장차 영광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후계자로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을 존귀한 사람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세례받고 나서 예수님 믿으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리는 권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느냐. 얼마나 복이 있느냐.
한번 따르겠습니다. 나는 복 받았다. 우리 예쁜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는 복 받았습니다.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하나 깨닫고 누리는 우리 귀한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받은 자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옷 입었다는 것은 하나 되었다 이런 의미죠. 이제 하나 되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는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 살아나실 때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로마서 6장 4절 5절에 조금 긴데요. 이 6장 로마서가 너무 중요한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나니 말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나도 살아났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받는 분들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옆에 있는 분도 우리 모두가 영적인 한 가족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믿으면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 신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잘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늘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어린아이들 2살, 3살 하면 이제 걸음마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만히 내팽겨둡니까? 쫓아다닙니까? 졸졸졸졸 따라다니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이제 우리 학생들, 우리 어른들, 세례자들 어떻게 살 것인가 간단하게 3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빛의 자녀로 살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자.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빛이 들어오십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광의 빛이 들어오는데 옛날에 있었던 못된 습관들, 죄악들, 상처들, 분노들, 원망들 이게 자꾸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빛을 사모하고 영광의 빛이 비치면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달아납니다. 이런 복을 계속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자.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 교회 왜 다니냐? 예수님 왜 믿냐? 그럼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죠.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대답은 누굴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간다 이 말인 것이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자.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찾으면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오셔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이제부터 계속해서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입교하는 학생들 어릴 때 유아세를 받았지만 이제는 장성하여 본인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오늘 영접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 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면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교자, 세례자 모두가 일생다하도록 이제부터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귀한 하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세례식 입교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